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큰 기적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감사도 기쁨도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귀한 시간 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일들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귀한 한 주간 시작하신 저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간 성도님을 또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또 오늘 또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은혜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주인공 되시고 또 기적을 청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노아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영웅들. 노아.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또 금요일 주십시오. 집사님, 형님,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영웅 됩시다. 네, 오늘 이제 노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지난 시간과 함께 들었던 말씀 복습해야 되겠죠. 네. 노아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하죠. 노아의 믿음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렇게 말씀드렸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 노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습니까? 경고. 자, 이 경고를 받고 그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가 어떤 메시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노아는 바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진지한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받았다고 그러죠?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이 명령이 떨어졌고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평이함으로 뭘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종은 상당히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비가 올 기미도 없었고 또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다 짓고 얼마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짓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또 어떤 말씀인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믿음. 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보상이 과연 뭘까? 그 다음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뭘 보상받았는가?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보상이 있을까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를 예비했죠. 방주를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구원하는 것이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방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여기서 보면 분명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방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네. 분명한 사실이죠. 자,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방편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편이 마련이 됐다는 이 사실이 나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방편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나를 구원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내가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난파선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졌어요.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빠져가는 그 사람들 중에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구원선이 보게 돼요. 여러분, 구원선을 봤을 때 물에 빠져서 코 추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반응은 절대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사를 발견했다고 해서 물론 기쁜 일이죠. 근데 기쁜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한 건 절대로 아니고, 찬송한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런데 오늘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고서 이제 다 됐구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도 구원받았고, 또 누구까지 구원받았을까요? 내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구원의 보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을 믿고 내가 의지하면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주님으로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서도 금요일 주일 집사님,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노아의 믿음 어떤 것인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믿은 것 이 자체가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항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이 너무 엉망이었고 말하는 거 볼 때 엉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미안하다. 응? 내가 잘못 가르친 내 탓이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자,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 그때는 노아를 딱 보여줍니다. 노아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말하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노아를 봐라. 또한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음을 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난 도저히 교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해서 내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앞에 대놓고 그래도 이 사람은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로 믿음의 사람을 그 앞에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물론 여기는 약속도 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오늘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예, 성경은 전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자,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했다고 그러죠? 자, 노아는 뭘 전파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자,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러면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은 홍수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 바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노아 시대의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그럼 다시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의를 전파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것도 같다.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38절 시작.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언제까지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분명히 노아는 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푹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자의 임함도 바로 그와 똑같다. 그럼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재림 앞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 시대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무시한 채 살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영스러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노아 시대에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그럼 방주의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사진. 저것이 진짜 저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보면서 최대한 복원한다고 복원한 것이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 자, 근데 이 방주는 하나님이 그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근데 이 규모를 잠깐 보시면요. 자,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 자, 1규빗이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손을 폈을 때 접어보시면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300규빗.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에서 50cm 정도 본다고 한다면 50으로 계산한다면 300, 자, 규빗이라고 한다면 몇 미터 정도 될까요? 150m. 길이가 150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면 자, 50cm로 계산한다면 3, 55, 15m.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입니다. 그건 얼마 정도 돼요? 25m.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15m 정도 되니까 아마도 지금 상중하, 자, 노아의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높이를 보면은 지금 5층에서 6층 건물 정도 됩니다. 높이가. 자,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방주를 지금 노아가 혼자 짓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선박업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는 안전도. 안전.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만큼 안전하게 설계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피드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배 바닥이 또 이렇게 깎아져 있어야 돼요. 예,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물살을 더 세게 가르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세수피자처럼 그냥 둥글둥글합니다. 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스피드를 낼 필요가 없죠. 홍수가 나는데 무슨 스피드를 내겠습니까?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자, 홍수가 터졌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산 꼭대기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지하 속으로 들어가야 안전할까요? 안전한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구원의 길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만이 안전하고 여기에 들어갈 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몇 개가 있냐면 딱 하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창문은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과연 누구를 상징할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꼴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이다. 여러분 이 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뭘 얻습니까? 들어가며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 하나의 구원의 문이 마련됐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는 이차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이름을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단들은 가끔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꼭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리가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들이대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도들과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장해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노아라는 이 단어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자기 이름 넣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은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심판이죠.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유하고 있는가. 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그가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끝까지 바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바로 노아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이 축복이 충분되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